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이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직접 만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 만지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는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럴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장 28절에 우리 지난주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저 무슨 영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요. 현실에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게 확실하죠. 그러면 정말 사도행전의 모습처럼 그냥 밖으로 뛰어나가서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막 소리치고 증거할 만한데, 그런데 우리 3절 말씀 보면 21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 디베랴, 그러니까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수제자로서 이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이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냥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잉크 마르기도 전에요. 세 번이나 부인을 하고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차마 볼 수 없는, 그래서 면전에다 대고 예수님 부인했던 자기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계시니까 앞에 나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 별거 아니구나, 그냥 평범한 어부구나, 그냥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래서 같이 간 것입니다. 이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역사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곧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도요 예배 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막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현실로 돌아가 보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세상 어렵다는데 어떻게 살지? 앞날 깜깜한데 어떻게 살지? 세상에서 이거 못 고친다는데 어떡하지? 하는
이런 삶의 현실로 돌아가 버려서 그래서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그리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일에 연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곧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막 지독하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요 지독하게 없을 때 있고요. 그래서 이 건강도 아주 지독하게 없을 때가 있고요. 사람도 아주 지독하게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야 할 어부가 탄 배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가난한 거예요. 시편 142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요 돈 있냐 물어보면 돈이 없고요. 건강하게 일해야 될 사람이요 건강이 있냐 그러면 건강이 없고요. 그냥 사람과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사람 있냐 그러면 사람이 없고요. 여러분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필요하고 그리고 직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이 필요한데 때로는 이 필요한 것이 없을 때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괴롭습니다. 돈 없는 것도 괴롭고요. 건강 잃어버리는 것도 괴롭고요.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복의 시작입니다. 진짜 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없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럼 뭐 인생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돈도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뭐가 잘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는 세상에 인생이 더 어려워져요.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그래서 신명기서 8장 2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모세조차요. 그 광야를 가리킬 때 뭐라고 하냐? 크고 두려운 광야.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모세도요 광야를 볼 때요 만만한 인생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뭐 요즘 한국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그 사는 사람 오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살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사회 현상으로 정말 출산율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러한 때를 정말 심각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 속에 없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뭐 물질 없고 건강 없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건 확실하게 망하는 길입니다. 나 돈 없으니까 돈 벌러 가야지. 확실하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확실하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한 이유가 뭐냐? 힘이 없으니까는 애굽의 힘이라는 힘을 찾으러 가요. 애굽이라는 힘.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물질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확실하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면요, 내 인생에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래서 마치 제자들이 탄 어부들이 탔는데 배에 물고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 얼마나 마음속에 큰 고통이었을까. 그죠?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리고 수제자였는데요. 예수님 면전하다 대고 예수님 보고 계셨거든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죠? 숯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던 그 현장에 뭐가 있었느냐?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숯불을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숯불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보이고요. 정말 지우고 싶은 자기의 악몽과 같은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셔서 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너의 힘으로 되느냐? 너의 인생이 너의 힘으로 되느냐? 너의 결심으로 되느냐? 나 이렇게 잘 살아야지 되느냐? 그 계획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만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이고요. 인생의 모든 실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보면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쓰신 표현입니다. 코도모다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아 하고 정겹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실패한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얘들아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왼편에 던졌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진다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그때 폭이 한 2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의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의 능력이에요. 나 예수님 재밌겠습니다. 말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을 재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삶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잊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9절에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식탁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숯불도 있고 떡도 있고 생선도 있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니네가 잡은 생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식탁을 이미 준비하셨는데 지금 이 식탁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의 부끄러운 인생의 실패를 고치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세상에 보낼 이 식탁을 준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의 생선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살리는 건 누가 살리시느냐? 예수님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의 그 무덤의 입구에 있는 돌은 누가 치우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치우라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예수님께서 하실 테니까 돌의 그 무덤의 입구의 돌은 니네가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돈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육체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뭐 주시죠? 참을 주시는도다. 너의 시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다 이미 준비하셨다니까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너의 돈과 너의 시간과 너의 육체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 드리라 하시고요. 예배 온전히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분의 1 갖고 오라는 거예요. 11조 갖고 오래요. 꼭 돈 없을 때 11조 설교 나옵니다. 아 정말 돈 없는데 또 11조 얘기하네. 그죠? 또 힘들어 죽겠는데요.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요. 봉사하라고 그러고요. 나의 시간, 나의 힘, 나의 능력 하나님께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아쉬우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거 자꾸 달라고 하시는데 교회 오면은 자꾸 뭐 돈 내라고 그러고요. 시간 내놓으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빨리 오라고 그러고요. 소풍 가자 그러고요. 아 복잡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 필요하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거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흠이 없는 거, 좋은 거, 니네가 정말 아까운 그거 드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못 드렸습니다. 왜냐? 아까웠어요. 내 시간인데, 내 돈인데, 내 육체인데. 그래가지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내 인생에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것들은 굉장히 불충성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잘해야 될 인생의 부분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그냥 시간 때우는 이러한 일들을 곧잘 보게 되어져요. 그런 눈먼 인생, 눈먼 동물들 끌고 오고 어차피 못 쓰는 거예요. 눈먼 동물 끌고 오고 못 걷는 동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새도 들의 짐승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한 마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의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 쓰시는데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배고프실 하나님 아니시지만은요 설사 배고프더라도 너한테는 얘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바쁘더라도 너한테는 얘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돈이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데 왜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느냐. 축복의 식탁을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의 헌신의 신앙을 보시고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우리가 받게 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참된 복이 무엇이냐?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많이 잡았다, 심히 많이 잡았다, 보통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5장의 경우. 그런데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다시 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153마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드리면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게마트리아. 이게 뭐냐면은 알파벳을 숫자로 변환시켜서 계산하고 읽는 방법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4 더하기 6
더하기 4 몇이죠? 역시 맨 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네, 14예요. 왜 우리가 이걸 쉽게 알죠? 숫자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 더하기 6 더하기 4. 14구나. 숫자랑 친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고대 근동지방에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숫자로 환산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A는 1, B는 2, C는 3. 그래서 A, B, C 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뭐죠? 6. 예? 뭐요? 6. 예. 그래서 A, B, C 하면은 6이에요. 당시에 숫자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 하면은요 히브리 알파벳으로 세 글자입니다. 다윗 하면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세 글자예요. 일본말로 하면은 다비데니까는 쉽게 표현을 드리면 다 하면은 4고요. 비 하면은 6이고요. 대 하면은 4예요. 그래서 다윗 하면은 히브리 숫자로 몇이냐? 14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다윗 하면 14인데요.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 말씀을 할 때에 14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태가 의도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14대 또 바벨론부터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이주해서 14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짐승의 숫자 몇이죠? 666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당시에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 도미티누스 황제, 이 네로 황제를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레론 케사르가 됩니다. 요거 숫자로 바꾸면 666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히브리식으로 바꿔서 그래서 읽게 되어지는데 오늘 153은 무엇이냐?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에스겔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무릎에 차고 그리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지는데 이 강물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다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에스겔서 47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니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래서 이 에스겔서 환상을 통해서 강가에 어부가 서는데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엔게디, 에네글라임. 여기 가봐도요 지금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엔게디하고 에네글라임만 수풀이 자랍니다. 숲이 있고요. 바로 옆에가 사해이기 때문에요. 그 지역은 아예 풀이 못 자라는데 엔게디하고 에네글라임만 오아시스가 있어서 숲이 생겨나고요. 풀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네글라임을 숫자로 표현하면 뭐냐? 153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낚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에스겔서 47장 예언처럼 복음의 강물들이 막 흘러가가지고요. 그래서 유다를 살리고 이방인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물고기 낚고 있으니까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텅텅 비게 되어지고요. 밤새도록 고생했는데도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 낚듯이요, 예배는 뒤쪽으로 하고요, 말씀 뒤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찬양 기도 뒤쪽으로 하고요, 내 인생 내가 잘 살겠다 하고 달려가는 게, 이게 제자들이 물고기 낚는 거예요. 배가 텅텅 비고요, 그리고 고생을 해도 낚는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거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여러분, 세상 방법 아닙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요, 10분의 1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요. 문제 있어요? 기도하고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끌어올릴래야 올릴 수 없는 그러한 찢어지지 않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송삼석이라고 하는 광신화학공업 사장이 계십니다. 5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분이 사업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3가지를 잘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 회사 사장이면 바쁘거든요. 뭐 주일이고 평일이고 없습니다. 회사 일에 매달려야 되니까 주일을 못 지켰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평생의 주일자 시키겠습니다. 평생의 주일자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돈 좀 벌다 보니까는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은요, 이 돈 받아가지고 여기 메꿔야 되고요, 이 돈 바꿔서 여기 메꿔야 되고요, 정신없거든요. 그러니까는 11조를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11조 기도였어요.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기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난 무시했습니다. 새벽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요 3가지예요. 주일자 지키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사업을 시작해 나아갔습니다. 1962년 서울에서 국제산업박람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일본 회사입니다. 우츠다 요코, 거기 주식회사에 그 전시를 도왔는데 여기가 문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 이 전시를 도왔는데 일본에서 온 과장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쓰는데 연필도 아니고 만년필도 아니고 뭐 희한한 거 꺼내가지고 막 쓰는데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그때 한국에 볼펜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요, 이 송삼석 회장 눈에는 그게 너무 신기해 보이는 것입니다. 꼭 저거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이 만년필하고 연필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비싼 것들인데 저거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볼펜 쓸 때 그냥 쓰죠. 그 볼펜 그 안에 볼 만드는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랍니다. 그거 한국이 만들어내는 데까지 시간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아직 볼펜이 없을 때 저거 우리가 만들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지거든요. 일본으로 가서 기술 배워와야 되겠다. 근데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 영업 기밀 누가 가르쳐 줘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거 맛있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냥 소금하고 꼬착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끓이면 됩니다. 제가 잘 안 가르쳐 줘요. 아무리 똑같이 해도 안 돼요. 그 맛이 안 나와. 뭐 대충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업 비밀 가르쳐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와서 일본에 있는 그 오토 회사라고 그 문구 전문 회사가 있는데
볼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자르는 절삭기계 있습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쇠를 자르는 절삭기계 있습니까? 없습니다. 플라스틱 성형할 수 있는 기술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잉크를 제조해 본 경험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상한 표정을 짓고 일단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만났습니다. 송 사장님,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해도 귀사의 능력으로는 볼펜 제작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그랬더니 이 송 사장님 마음에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당신의 회사가 수용 가능한 기술을 지원해 주고 볼팁과 같은 제작이 어려운 부분은 제품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 듣자마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술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지금은 못 만드니까는 그 볼펜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 기술인 그것은 자기네들이 제품으로 납품하겠다. 물론 기업 경영상 손해 보는 일은 안 하겠지만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963년 한국에서 첫 볼펜이 만들어지고요.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그래서 내 친구 예수님, 프랑스어로 모나미.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 내 친구라는 이름을 붙이고 당시에는 필기할 수 있는 거리를 붙이는 게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펜을 가지고 2000m를 쓸 수 있으면은 모나미 2000, 5000m를 쓸 수 있으면 모나미 5000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거 싹 무시하고 모나미 153을 붙였습니다. 왜냐?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시몬 베드로가 그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그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서요 순종하면은요 인생에 찢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이 탄생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50주년이 되는 2013년까지 36억 자루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1등 그리고 이 아랍에서 1등 지구를 12바퀴 돌 수 있는 거리를 그래서 36억 자루 하면 잘 모르니까는 2022년 매출이 1110억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돕는 이러한 진짜 축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축복에는 반드시 특별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축복에는 특별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준비는 다 하셨지만은 내 거 없어도 다 먹고 살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너의 물고기 가져와라. 여러분 내가 시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을 때 네 돈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빠 힘들고 너무 지칠 때 네 육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기 때문에요. 인생이 텅 빈 배같이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복을 못 받나? 왜 설교에 저렇게 수많은 간증들이 복을 받는다는데 왜 나는 먼 일같이 느껴지나?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살아보시고 나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으로 내가 순종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손 내밀 수 없는 저 사람인데 내가 손 내밀었을 때, 내가 드릴 수 없는 나의 무엇인데 내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반드시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는데 망했다. 그러면 우리 안 믿어도 됩니다.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예배에 걸어보고요. 주일 성수에 걸어보고요. 11조 드리는 일에 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우리 말씀 우리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사는 그런 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